점심 맛있다고. 자,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오는 만족.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장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채워져 오는 만족. 자, 6장 6절 말씀. 자, 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한 한반도 정치 경제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요즘 막 시끄럽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다 다르고 벌써 정치권에서도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란 이야기 있죠. 그 상황과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저는 결혼 후 너무도 만족하며 싸우지 않는 어떤 신랑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싸우지 않는, 신혼 때 싸우지 않는 신랑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너무 놀라워하죠. 그래서 비결을 묻습니다. 사소한 비결을 물으니까 대답이 그거예요. 사소한 일은 모두 아내가 결정하고 큰 일은 내가 결정하지.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더라고. 그러면 이 와이프는 어떤 것을 결정하냐? 그랬더니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하고 어떤 집에 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그래? 그러면 네가 결정하는 크고 중요한 일은 뭔데?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나는 이런 걸 정하지. 뭐 이랬다고 합니다. 싸울 일 없겠죠? 그냥 다 맡겨요. 아내한테 다 맡기면 싸울 일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평화, 대통령 뭐 이런 거 신경 쓰자고요. 그죠? 싸울 일 없어요. 벌벌 떠면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달 것이냐 막 이런 그 정치권에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요 편안해집니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이 주제예요. 말씀의 내용인데, 자,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 6장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1장에서는 말씀에 대한 충성 그랬죠. 말씀에 대한 충성,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하는 거. 그랬더니 그러려면 충성이 잘 안 되잖아요. 두 번째 2장에서 뭐예요? 2장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라. 또 3장에 오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된다. 사람을 세우라. 그리고 4장에 와서는 기둥이 세워지니까 이제 벽도 세워지고 인테리어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장해지게 되는 겁니다. 너의 성장,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기억하시죠? 지금 쭉 흐름. 예. 그리고 5장에 와서 이제 그 성장된 사람들이 막 유입되고 많아지니까 이제 그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질서가 필요하고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또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로 관계가 중요하다. 그게 5장이었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들, 그리고 목회자와 또 리더자의 관계들. 한마디로 그죠? 가족같이 대하라. 노인들을 꾸짖지 말고 그런 태도로 가족같이 대하라. 이게 관계의 축복을 5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 6장이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것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다른 얘기 같아요. 오늘 이제 스토리텔링 해보면 여러분 다른 얘기 같지만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2절 오늘 어제인데 오늘 이제 6장이니까 6장 전체로 보면 1절, 2절 종, 노예 얘기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섬김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섬겨도 만족이 안 될까? 섬기는데 만족이 없다. 만족이 없는 걸 얘기하고 있고 3절, 5절까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떠나니까 막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죠. 만족이 없다. 그리고 오늘 10절까지 6절에서 10절까지 물질에 대한 얘기, 돈 얘기 계속 이유도 나오는데 왜 내 안에 이익이 있으려고 돈을 구하는 거잖아. 물질이 있는데 왜 다툴까? 이익이 없을까? 왜 만족이 없을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6장의 마지막 결론은 만족해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복하게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그 원리들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이라는 것은 수치가 아니죠. 규모가 아닙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소유가 적어도 만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또 소유가 많아도 만족이 없으면 행복한 게 아니죠. 그래서 만족에 초점을 맞추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6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100%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이 혹시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여기 계세요 혹시? 나는 진짜 100% 만족해요 지금. 뭐 겸손해서 안 올리시는 거죠? 다들 그러시죠? 예. 근데 사실 그런 분이 거의 없습니다. 만족이 중요한데 실제로 만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족이라는 것은요, 그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직접 내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소소한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소소한 감동을 얻고 소소한 기쁨을 얻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과 상관없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모든 만족을 집중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힘을 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려놓을 때 그때 그 빈틈 가운데 훅 들어오는 거거든요. 작은 말 한마디. 이게 우리 안에 만족을 주더라는 거죠.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으면 이상하게 만족하게 됩니다. 취하려고 할 때는 만족이 없는데 포기하면 이상하게 만족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메시지는 열심히 하라, 애쓰고 용쓰고 막 그렇게 노력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 온다. 그게 만족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11월 중순 이제 돼가잖아요.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되돌아볼 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돌아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항상 우리 마음에 느끼는 건 공허함이 있어요. 실패한 거 생각하면 좀 공허하고, 또 그렇다고 해도 나름 성공했다고 해도 성공한 사람들 또 돌아보면 또 공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인생에는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 갖고는 절대로 영이 채워지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다 가져도 내 안에 영을 한 방울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영은 늘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정부 할아버지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죠. 그 할아버지 첫 번째 만났을 때 멋지고 행복해 보이죠. 자식 5남매 다 유학 보내고 교수에 또 변호사에 다 외국에 흩어져 잘 살고 있다고, 또 재정도 넉넉하다고, 걱정도 없다고 자랑하고, 요즘 최첨단으로 준비된 슈퍼 실버타운이 있죠. 타운 안에 병원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청소 다 해주고, 거기에 입주해 있다는 거 다 자랑이죠. 근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다섯 번째 만났을 때는 우시더라는 거죠. 속마음이 아프고 돌아보면 인생이 외롭고 그리고 억울하더라. 그래서 공허하기만 하더라라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식들이 다 자식놈들 다 버렸다고 그렇게 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가족사는 인생은 잘 모르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9남매 자식이 있어도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다 효자라고 그래도 어차피 혼자 있잖아요. 결국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외로움의 문제 있다고요. 근데 그보다 근본적인 공허함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그 공허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속을 보니까 이 가운데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있대요. 이 공간이 있는데 이게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게 돈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돈을 막 추구했어요. 돈을 막 메웠어요. 돈을 벌어다가 막 떼어 메웠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더라. 솔로몬도 그 얘기했죠. 성공하면 되는 줄 아는 성공해도 만족이 없더라는 거. 성공하기까지는 저게 내 행복이야 라고 올라갔는데, 성공했는데, 합격했는데 왠지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허전하더라.
그 세계적인 슈퍼스타 축구 선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승했어요. 우승컵 들고 막 샴페인 쏟아내고 마시고 사진 찍고 막 전 세계 열광하고 막 프로필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라커룸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는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허전하더라고요. 그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까지는 몰라요. 올라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너무 허망하고 허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50 넘어서까지 맨날 무슨 학위 받는다고 막 또 공부하고 그래요. 뭐 열심히 배우는 거 좋은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내면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으니까 계속 뭔가 쟁취하고 얻고 추구하고 학위를 따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알고 나면 얼마나 공허하면 지금까지 저럴까. 참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열심히 사는 분인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자기 자신이 미치는 거죠. 계속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쟁취합니다. 그래서 맨날 얻었다, 가졌다,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것 때문에 계속 그런 건데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니까 약간 기분은 좋았는데 뭔가 만족되는 것 같았는데 약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추구해서 얻어내고 취하고 소유하고 그렇게 승리했는데 또 목표가 눈앞에 있을 때는요 정신없습니다. 열심히 뛰어요. 목숨 내놓고 뛰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다 느끼는 그 허무함을 여전히 느끼더라. 왜 그러느냐? 주소를 잘못 찾아서 그래요. 우리 안에 이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절대적인 하나님 공간인데 이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으로도 안 채워져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우리 수아 오면은 너무 막 조그만하잖아요. 막 저기 어떻게 여기로 갔나 그래요. 근데 오늘 예린이 보니까 다 컸네. 수아는 다 컸어. 예린이 보니까 뭐 공중에 떠서 온 것 같아. 예린이 오는 거 보니까 뒤에서 다 컸어요. 근데 저렇게 소중해요, 아이가.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 자식 소중하시잖아요. 그죠? 이쁘죠? 다 커도 자식이고. 근데 안 채워집니다. 자식으로 안 채워져요. 이 가슴에 이 구멍은 어떤 것으로도 안 채워져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힘을 써가지고 휘젓는 독재자들이 제일 말년이 부참합니다. 잠을 못 자고요. 뭐 위대하신 장군님이 밤 새벽까지 뭐 직무를 본다고. 아이고 김정은이 잠 못 자고 불안해갖고 술 먹고 있는 걸 그걸 직무로 본다고 새벽에 눈 떠 있는 거 보는데 그 살이 퉁퉁 찌고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모든 독재자들이 비참해요. 말년에 잠 못 자고 누구도 믿지 못하고.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 체험을 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공간에 하나님이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만족이 있어요. 이전까지는 허해요. 바람이 불어요. 채워도 문단속으로 해도 계속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저래 뭔가를 추구하고 열심히 쟁취하는 걸 방황이라고 그래요. 방황이 그냥 집 나가서 뱅뱅 도는 게 방황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목표를 정하고 목숨 내놓고 뛰어가는 것을 방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구하고 방황하고
뛰어서 성취했는데도 구멍이 나 있는 것을 경험할 때 인간은 막 절망적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잖아. 나는 이루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이렇게 만족할 수 없는 상태를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우리가 무너질 때 그때서야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리고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죠? 예수님 알죠? 다.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 알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거 알아요. 그 찬양. 그게 들었던 게 있으니까 안다고. 믿지 않아도. 근데 예수님을 다 아는데,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면 지푸라기 같은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무시한다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 그런데 사람이 실패하고 망하고 절박해지고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상태까지 내려가서 미쳐버리면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보여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몸부림쳐도 예수님이 안 잡혀주십니다. 그리고 잡으라고 오셔도 우리는 안 잡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옆에 주님이 계시다고 그래도 꼬다는 보리장 마냥 그냥 뭐가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분은. 왜? 나에게는 아직 방법이 있거든. 나에게는 계획이 있거든. 나에게는 아직 내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목숨 내놓고 더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 것 다 해보고 안 되고 망하고 깨지고 박살나고 배신당하고 잡을 거라도 없을 때 보이면 그때 지푸라기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 지푸라기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지푸라기하고 하나님하고는 동격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지푸라기와 하나님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웃겨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온다고 그러면 다 우습게 여긴다고. 그리고 교회 하루 종일 있다고 그러면 좀 미쳤다 그러고. 되게 미련해 보여요. 아침부터 교회 열심히 오면은. 왜? 지푸라기니까. 여러분 지푸라기예요. 이렇게 김 지푸라기, 채 지푸라기. 지풀 이렇게 오신 거라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예수쟁이가 웃겨요. 저 지푸라기 저거. 그런다고. 그래서 평소에는 찾지도 않아요.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주님 여기 계십니다. 그래도 보리장 마냥 옆에 있구나 느낌으로 그냥 대충. 그리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 옆에 계시다 그래도 그 주님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 내 마음에 설교가 마음에 드는지, 오늘 찬양이 내 안에 마음이 들었는지, 찬양이 틀렸는지 맨날 이런 거. 그리고 빨리 예배 끝나면 오후에 스케줄대로 누구 만나서 어디 가야지 막 그런 그 생각만 집중하지 주님께 한 번도 관심 없이 예배를 드리고 끝낸다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푸라기 잡을 때까지는 할 짓 다 합니다. 자기 계획대로 다 가요. 그리고도 안 되면 그때다 하나님 붙잡아요. 그리고 그때 고백할 때 주님 저에게 언제나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푸라기 잡은 사람들만 이 고백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거 얼마나 하셨어요? 주님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 됩니까? 이 사람은 지푸라기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배경으로는 난 안 돼도 그렇게 안 됐구나라는 뜻이고,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한 부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 유대인이 그랬다며요. 배가 타고 가는 배가 물이 새서 차고 오르니까 빠져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 하나님 제가 10의 1절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또 물이 계속 차. 그럼 10의 2절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10의 3절을 드리겠습니다. 10의 5절까지 10의 9절까지 갔는데 막 배가 차고 넘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큰 배가 지나가니까 하나님 없던 걸로 하죠. 그래서 사람 살려 그랬다잖아요. 제가 보니까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것처럼 딱 잡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누나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그러면 잠깐만요. 지푸라기 다시 던져버려요. 그래 누나한테 전화하기 바쁜 거예요. 가족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저에게는 언제나 항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사실은 주님도 알아요. 아시는데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합도 풀 주고 다니면 좋아한 것처럼 기뻐한 것처럼 그 말 때문에 주님이 막 건져주시고 뒤집어 주신다고.
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만족은 어떤 걸로 채운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공허함이 있을 때 그게 일단 그게 복이구나 알아야 돼요. 아, 이제는 손에 쥐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겨진 것은 만족이 돼야 될 시간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고 예수님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말씀 담아야 돼요. 예수님 채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지혜와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막 낭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빨리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럼 직진이 보이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걸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 이게 참 지혜입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참된 만족에 대한 이 지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지혜가 사실 설교를 잘 해도 안 되고 힘쓰고 애쓰고 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들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것은요, 기도예요. 이건 기도예요. 기도해야 이 지혜가 들어와요. 지난 날을 돌아보며 늘 깨닫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 만족이라는 행복을 누리게 될까? 언제 나는 이 만족이라는 것을 누리게 될까? 딱 그겁니다. 만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구멍을 채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채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갖다가 채울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결단합니다. 노력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암송을 하면 채워지느냐? 안 된다니까요. 기본 베이스는, 행위는 두 번째고 기본 베이스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 채워져 오는 만족,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인생, 그게 지혜로운 인생, 시간을 아끼는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20대 정도에 벌써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별 낭비하지 않고 정말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걸 봐요. 어떤 사람은 반면에 평생 교회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육신적으로 볼 때 주님 앞에 설 날이 별로 남지 않는 그런 나이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헛된 것을 향하여 막 구해요.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면 계속 결단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임재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해서 되는 일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해주셨다고 자랑하는 건 좋은데 말끝마다 보면 엉뚱한 거 자랑해요. 차마 어르신이니까 어리석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나이 들수록 기억하십시오. 노추이죠, 노추. 나이 들수록 추해져요. 뭐 하나면? 기도 안 하면. 자꾸 기도 안 하면 채워진 말이 나오지 않고 내가 작년에 그거 나온다고, 이게 맞는 건데 저렇게 하지 말라, 라떼는 이렇게 나온다고, 잔소리, 취해진다고 다 피해간다고요. 나이 들수록 기도 없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남자의 남자다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기도에 있어요. 여자다움은 현숙함이 있어요. 일하는 데 있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기본으로 다 기도를 하니까 현숙해야 돼요. 뛰어야 돼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구제하고 뛰는 거 잘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이 들수록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만족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거, 그거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을 아시잖아요. 기도 전에, 기도 끝나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당장 변화되지 않지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면 뭔가 충만해져요. 뭔가 이렇게 만족감이 채워진다고요. 여유가 생깁니다. 기도하고 나면 아직 되는 일이 없는데 감사가 돼요. 만족이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 오는 만족이에요. 자, 우리가 성도를 향하여서 또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아비들, 우리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워야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게 부러워요. 그게 부러워. 많은 성도들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학교 갔다가 학원 가다가 갑자기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 그 어른이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요. 그 모습을 제가 볼 때 저는 그 부모님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몇 장 말씀 뭐 큐티 하라 뭐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기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 그게 진짜 그걸 교육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심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기도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서 최고의 축복은, 우리 인생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부모부터 알아야죠. 그죠? 우리도 알아야죠. 그리고 이 자녀에게 너의 만족은 하나님이 너의 만족이야, 이것이 깨달아지도록 어렸을 때 같이 기도해요.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6절 한번 말씀 다시 볼까요? 6절 오늘 말씀. 자, 6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 만족이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공간을 채우셔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만족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경건하고 연결되어 있대요. 경건. 뭐 돈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물건이나 갖고 싶은 거나 이것이 만족이 아니라 이게 일시적인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만족이 아니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만족은 경건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 아우탈케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채워진,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만족하는 마음하고 경건하고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건드려야 되냐면, 경건하면, 경건을 건들면 만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에 성공을 해야 만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 경건의 핵심은요, 올바르게 예배드림이에요. 예배하는 건데, 경건이 예배인데, 거룩은 예배인데, 그래서 거룩의 가장 거룩함은 지성소예요. 카도심. 지극히 거룩한 거,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함, 카도심이 지성소인데, 그게 우리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경건이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옳게 예배드리면, 바르게 예배드리면 그 경건이 얻어진대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대, 육신이 아니대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채워지신대요. 옳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양으로, 모습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몸뚱이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경건입니다. 그 경건의 중심, 그 거룩함의 거룩함, 지성소에 있는 카도심, 이게 하나님의 만족이고 인간의 궁극적인 만족이 만나지는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의 자리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지면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기도할 때 갑자기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블레싱이, 내 안에 만족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눈 뜨고 환경은 아직 어려워요. 여전히 감당해야 될 짐이 있고 피곤해요. 근데 이상하게 내 안에 될 것 같고, 이거 큰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감사가 되고, 뭔가 채워진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만족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공허할 수밖에 없고, 또 솔로몬처럼 이 땅에 있는 걸로 소유하는 걸로 막 채우려고 할수록 더 비참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야.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만족이 없다. 우리 안에 목마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답을 줬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주리라.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 그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요. 떠먹는 이 물은 다시 목마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공간이라는 것에 예수님 꽉 차야 돼, 임재가.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이 공간도 주님으로 꽉 차야 돼요. 또 여러분의 가정 문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처럼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공간이 임재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비결, 만족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디모데 6장 7절, 자, 이어서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정말 믿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많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최근 수원 안디옥 교회 태진아 집사님이 불렀던 옥경이 말고 너나 나나 빈손일걸, 너나 나나 빈손일걸. 이 공수의 공수고 그 아들이 작사하고 그랬나 하여튼 그 곡인데 트로트 곡이 그 곡이 있더라고요. 너나 나나 빈손인걸. 모르겠어요. 꺾기가 안 되네. 꺾기가. 예, 들잖아. 공수의 공수고. 인생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인생 진짜 간단해요. 인생 간단합니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혹시 쥐고 오신 분? 없어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고 왔습니다. 죽을 때도 그렇게 가더라.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참 인생은 그래서 단순하고 깔끔합니다. 인생은 깔끔해요. 빈손이고 빈손이에요.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공평한 거예요. 근데 참 어리석습니다. 뭐 두고 갈 것도 아닌데, 뭐 쥐고 갈 것도 아닌데 뭘 그 난리를 부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성경은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우리 식당에 밥 먹으러 갔을 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꾸꾸 거기 밥 먹으러 왔는데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먹어요, 그렇게? 식상할걸요? 저번에 어떤 그 패밀리 레스토랑 사장님은 밑에 가서 된장찌개 사 먹더라고. 잠깐 사 먹고 올라오시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것 같아도요, 조건 다 걸어주면 또 만족이 안 돼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에는 만족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그 정도면 만족하라 그거예요. 철저히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다 만족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만을 갖는 건 뭐냐? 늘 생각하는 건 뭐냐? 왜 내겐 이것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저 정도는 마땅히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때쯤 되면 그래도 마땅히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부터가 선악과예요. 이럴 때부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어봅시다. 내가 뭘 갖고 왔어요? 태어날 때?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올 때 번전이 없어요. 우리는 땡에 땡.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만, 이거 뭐예요? 다 더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옷 입는 것도 더 있는 거, 집에 가면 있는 게 더 있는 거잖아. 다 플러스에 플러스 아닌 사람이 없어요. 지금 길거리에 이렇게 노숙하신 분도 플러스라고, 빈몸이 아니잖아요. 지금 맨몸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플러스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 어디서부터 잘못되느냐? 내가 창조자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착각에 빠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 모든 원인이 내게 있다. 내가 만족해야 된다. 내가 이루어야 된다. 나는 소유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자꾸
자꾸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선악과예요. 기준은 빈손이고 빈손인데 지금은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면 가지고 와야죠. 빈손인데 내 것이 되면 갈 때 가지고 와야 돼. 근데 빈손이고 빈손이란 것은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뛰어도 주신 거라고. 주신 거니까 주신 거에 은혜를 기억해야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만족이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걸 깨달으면 은혜구나라는 깨달으면 모든 것이 그렇게 묘해요.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순간 그것이 축복이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가져도 괜찮구나. 이거 더 가질 필요가 없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 미니멀 하시는 분들 좀 지혜롭더라고요. 싹 다 버리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심지어 그 결혼 사진도 다 버렸어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거 소중하잖아요. 그랬더니, 예, 다 스캔해가지고 디지털로 바꾸고 앨범까지 버렸대. 꼭 필요한 것인가를 서로 물어보고 그리고 사고. 지혜롭더라고요. 집이 깔끔해요. 깨끗해요. 가벼워요. 싸울 일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 더 이상 안 가져도 괜찮다. 그 순간이 내 안에 느껴질 때가 만족이에요. 더 할 수도 있고 더 취할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지만 괜찮아. 더 이상 안 가져도 돼. 이 마음이 딱 채워질 때가 만족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어떤 양하고 관계가 없어요. 더 이상 안 가져도 문제가 없잖아. 그 순간이 온다니까요. 은혜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도중에 이 마음이 올 때 그때부터 삶이 막 만족스러워요. 기뻐요. 넘쳐나요. 자, 이것이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져서 더 이상 뛰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생길 때, 그 차고 넘칠 때, 그게 막 더해지고 더해지고 차고 넘치면, 아, 꼭 필요한 건 아니구나. 아, 나는 더 이상 안 가져도 되네. 그때부터 나오는 게 감사예요. 감사. 깁댄스예요. 이 만족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만족의 수치 지수라는 것을 계량화해서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만족한 사람에게는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이 감사해요. 감사하는 걸 보면, 아, 이분 만족하고 있구나. 채워져 있구나. 우리가 그래서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 만족하는 사람은 늘 감사했습니다. 만족하면 감사해요. 먹어서 충만해지면 포만감 있잖아요. 그러면, 아, 나 더 이상 안 먹어도 돼. 그거 있죠? 아니, 라면이라도 배불리 먹고 나면 맛있잖아요. 라면 맛있죠? 근데 배불리 먹고 나는데 피자를 사왔어. 그래도 괜찮아. 나 배불러. 괜찮아. 그럴 때가 있죠? 에이, 빨리 좀 얘기 좀 하지. 그럴까 봐 얼굴 펴. 피자. 근데 배부르면 사실 만족해요. 더 안 먹어도 괜찮아요. 이따 먹지 뭐.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버럭이 없어요. 버럭이. 여유가 생긴다. 그게 감사해요. 그냥 이것도 감사해. 감사하면 더 이상 욕심낼 필요가 없죠. 포만감 때문에요. 내 영적인 포만감, 임재가 가득 찬 포만감.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냥 포만감이 기쁜 거예요. 삶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사소한 것 때문이라도 포만감이 생긴 사람은 엄청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잘 안 나와서 물어봐요. 요즘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서 가기 싫대. 또 하나님도 싫고 사람들 만나서 이래저래 얘기하는 것도 싫고 되는 일이 없으니까 안 간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잘 될 때는 믿고 안 되면 떠나고. 그걸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인생 60평생 임종 직전 1초 남겨둘 때까지 행복하다가 1초 남겨놓고 그게 살짝 기분 나빠. 그럼 천국 안 갈 거예요? 살짝 기분 나빠. 안 갈래. 천국 안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도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예요. 딴 데 가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항상 나에게 항상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주셔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서운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안 차니까. 그러니까 이 내가 만든 하나님은 가짜라요. 가짜. 이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안에 이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로 안 가고 하나님 안 만나는 것은 뭘 얘기하죠? 이 공간이 구멍이 뻥 뚫려 있다는, 공허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가서 여기에 채워지면 오겠다는 거예요. 언제 채워져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요. 뭐 자랑은 있어요. 뭐 이걸 보여줬다, 뭐 역사했다, 뭐 응답이 왔다. 근데 가만히 보면 포만감이 없어요. 신앙에 포만감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 없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원래 빈손이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파도 감사, 무너져도 감사, 망해도 감사, 숨 쉬는 것도 감사, 모든 게 다 감사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것이 진짜이면 모든 게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채워져 있으면 포만감이 있어요. 포만감 때문에 다 감사해요. 여유가 생겨요. 안 먹어도 돼요. 안 가져도 돼요. 기다릴 줄 알고 또 인내할 줄도 알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반응들이 나와요. 그런 감사를 할 때요, 그건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포만감입니다. 그런 감사를 할 때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그래요.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냐? 아니, 포만감이야. 아니, 먹어봐. 아니야, 배불러. 그거 몰라요? 알죠? 예. 손양호 목사님 아들이 잃고 바로 그 아들 잃고 난 다음에 10가지를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여겨요. 어떻게 아들이 죽었는데 기뻐하냐고, 만족하다고 얘기해요. 감사하냐고. 그 감사 혹시 억지로 하는 거 아니냐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비판까지 합니다. 머리가 돌았나 보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갑자기 그 아들이 갑자기 돌아갔어요. 무슨 쓰러져서 갔는데 무슨 병균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병균 관련된 걸로 급성으로 뭐 3, 4일 만에 갑자기 죽었어요. 다 큰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토요일 날인가 아들이 죽었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그 성도 중에 어떤 분들은 또 교회를 나갔대요. 왜? 우리 목사님 미쳤다고. 슬퍼하지도 않는다고. 무슨 슬퍼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잖아요. 이해되는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 이해 못해요.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건 다 이해해요. 근데 고난 당했을 때 기뻐하고, 억울한 데 기뻐하고, 집안에 우울한 일이 생기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막 조롱합니다. 미쳤다 그래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기쁨은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으로 감사가 되는 감사를 할 때 세상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할까지.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하죠. 그건 감사하자는 슬로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나오는 흔적, 나도 모르게 채워지는 포만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포만감, 내 안에 가득 찬 마음, 그게 진짜 감사예요. 그 감사가 예배예요. 그것이 만족이라고, 그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만족은 다시 얘기하면 이 인간의 이 모든 만족의 기본 핵심은 경건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경건은 지성소에 있는 주님의 강력한 임재로 채워지는 임재의 충만한 포만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경건의 만족이 채워져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날 때 여러분 안에 이 이상하게 내 안에 포만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만족이 있어요. 그 결과로 막 흔적이 나오는데 감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감사가 쉬지 않고 차오르고 감사가 넘치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막 계속 넘치면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어요. 누군가의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뭐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하고 표현하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처럼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서 집에 가서 참지를 못하죠. 복수를 하죠. 감사를 맞았으니 또 감사를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연구합니다. 막 10배로 치려고 고민을 합니다. 언제 쳐버릴까 저걸. 그 막 감사를 막 폭탄처럼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는. 그래서 감사하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예배가 폭발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거고, 예배의 결과로 뭐가 나오냐면 헌신이 나와요. 그때부터 진짜 참되게 섬기는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일 시킬까봐, 집사님, 권사님 이거 하세요. 일 시킬까봐 막 연말 되면 직분 밖에서 일 시킬까 도망 다니고, 그때는 안 나오고, 뭐 12월 달에 안 나온 다음에 뭐 1월 때부터 나온다. 자기 시킬까봐. 그게 아니고 채워져서 나오면 하고 싶은 거예요. 만족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헌신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배 드린 후에 아주 특별하지 않아도 단지 불안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냥 사는 건데, 그래요. 예배 드리고 그냥 만족해요. 그리고 뭔가 뿌듯하고 포만감이 있고, 또 약간 배고프려면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파워가 나와요. 파워가. 섬김이 대단하게 강력해집니다. 생명 때문에 생명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그를 막 사용하시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주의 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상하게 작은 일도 감사로 섬겨지고 기뻐요. 그게 길들여지잖아요. 그럼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져서 채워져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담장을 넘어갑니다. 집에 가도 그렇고 환경, 내 사회적 현장에 갔는데 갑자기 뭔가 채워지고 굴러와서 막 이 사람이 도와주고 이 사람 만나주고 하면서 어떤 일들이 막 진행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김의 일들이, 주의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요. 옆에서는 그래요. 야, 너 섬기는 걸 보는데 막 놀려요. 너 왜 자꾸 그러냐? 왜 자꾸 그러냐? 야, 너 쥐뿔도 없는데, 너부터가 가진 게 없는데 너 뭘 그렇게 막 섬기냐? 거의 막 욕하는 수준으로 옆에서 막 예를 하는데도, 근데 이상해요. 상황이 그렇거든요. 부족해요, 나도. 근데 막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하면 막 화가 나야 돼. 화도 안 나요. 왜? 내 안에 허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서 성령이 충만해질 때 오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봐요. 뭐든지 보면 막 나누려고 해요. 선교 가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교 갈 때 보면 여기저기 못 가신 분들도 가서 식사하라고, 또 필요하다고 막 감동을 막 채워줘요. 그런데 보면 그분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어렵다고. 어려운데도 막 동참해. 모았다가 다음에 가시지요. 제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아니래. 이번에 같이 가서 식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너 뭐 필요한 거 썼으면 좋겠대. 이런 말들을 할 때 없는데 그렇게 참여하신다고. 오히려 구제 받아야 될 뿐이에요. 사실 상황이. 근데 자꾸 나누고 섬기고. 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채워져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여러분, 나눔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채워지고 감사가 된 그 이후에
그 은혜의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반응. 노력해서가 아니라 계산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채워지면 되는 거구나.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을 알면 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섬이 되더라라는 거. 이게 자유함이죠. 어떤 일을 해도 자유함이 있어요. 다 맡기고 주님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어떤 일도 돼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도 종이 안 돼. 물질을 쓰니까. 돈이 많아도 쓰지 못한 사람은 종이에요. 종.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막 쓰지 못하는 건 종이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새 핸드폰을 사도 그냥 막 써요. 이 껍질도 안 하고 스킨 이것도 안 하고 막 써요. 부럽죠? 저만 그러나? 막 모시고 다니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막 써. 그냥 써. 물건도 쓰고. 새 차 사면 1년 동안 비닐도 안 뜯고 다니면서 앉는 거 싫어하고 그런 게 막 써. 막 짐 얼리고 싫고 막 그러더라고. 그게 여유 아니에요? 써야죠. 주인인데. 운전기사는 그렇게 못해요. 사장님 허락 떨어지기 전까지는 자기 짐 막 팍팍 못 실어. 근데 주인은 새 차지만 오면 비닐을 다 뜯어버리고 뒤에 올리고 물건 뒤에 팍팍 싣고 타라 그러고 비 온 날 지령 묻고 와도 올라타. 빨리 가자. 그게 여유죠. 여유. 막 차 아까워서 택시 타고 가라고 오늘은 막 그러고. 차를 모시고 다녀. 차 샀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새 차 주면 안 돼. 중고차만 사줘야 돼. 다 맡겨요. 맡기고 쓰세요. 달아지면 또 싸면 되지. 어차피 놔두고 갈 거. 하나님 섬기는 것도 미루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자꾸 미루는 건 내 힘으로 미루려고 해. 내 힘으로 미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순종이 아니면 때 지나갔어요. 사람은 일단 지나가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 일을 나중에 해줘도 만족이 없어요. 그때 필요할 때 도와줘야지. 지나고 난 다음에 도와주려고 하면 돈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 타이밍에 그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화장실도 계속 기다렸다 가라고 하면 화나잖아요. 아플 때 가야죠. 신호 올 때 바로 즉각 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가장 화나는 건 막 중간에 끊지 못하잖아. 나올 때 끊고 나오라면 화 안 나요? 마무리 하셔야죠. 마무리. 주인은 마무리합니다. 근데 종은 마무리 못해. 주인 참아라. 그럼 참아야 되고. 마당새 어디 있냐? 그럼 나와야 돼요. 끊고 나와야 돼. 자유함이 없죠.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다음에 하겠다. 계산대로 절대 안 됩니다. 기회 오면 곧장 순종해야 됩니다. 곧장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정상에 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최고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을 한다라는 표현을 안 해요. 일은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가 부족하고 없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가면 상식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해보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냥 믿고 순종하니까 되는 거지. 계산하면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언제 밭에 가가지고 뭐 고구마 순 하루 종일 따기를 해봤나, 선교를 가봤나. 그죠? 계산하면 아무것도 안 돼. 우리 안 된다고요. 페인트를 칠하고 언제 해봤어요? 다 해보잖아. 할 수 있잖아요. 하니까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꾼도 보내줍니다. 낙오되고 무너지고 자리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또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꾼, 더 잘할 수 있는 동역자들 전진에 가면 갈수록 모아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그래서 나중될 수도 있어요.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공간, 우리 교회라는 공간, 우리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 세상 여론이나 사람들의 가치관 그런 거 채우지 말고 지금부터 작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우겠다. 그게 만족이 있어요. 만족.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걸 막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이다 그랬잖아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 들어가 있는 게 우상이에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탐욕이 뭐예요? 돈이 나를 지킨다. 돈이 나의 행복이다. 그게 탐욕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물질이 우리의 축복이 돼야지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만몬이 되고 신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물질이 돈이에요. 물질의 종이에요. 쓰지 못하는 거. 그게 만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시면 돈을 쓰는 사람이 되죠. 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레벨에 두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명령에도 레벨이 같으니까 이쪽 분에게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재물 계산을 해봐야 돼.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느냐 물질이 나를 지키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다면 이미 탐심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공간에 하나님이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자기 계산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다. 그게 기도입니다. 탐심이 있으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상황이 안 되니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집도 주고 땅도 주고 그렇죠. 시편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니 그랬죠. 돈이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리니 그랬나요? 온유한 자예요. 온유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득 채워져 있는 포만감이에요. 그러면 돼요. 된다고. 돼요.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임재 걱정하지 돈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있어도 돈 걱정합니다. 탐심이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족, 내 안에 만족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근데 그 만족은 경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 가득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채워지면 만족하는 거예요. 경건과 만족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쑥 들어오세요. 쑥 들어오셔갖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걱정이 없어요. 됩니다. 쉽게 돼요. 된다고요. 섬김과 나눔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수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바깥으로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이 터졌는데 자유롭게 우리 인생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대로 안 돼요.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이번 주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니까요. 생각지도 않는 문이 열려요. 들어와 한다고.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이죠. 계산이 안 될 때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차 계심이 되면 그때부터 흘러나가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회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고갈되지 않은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결코 고갈되지 않는 능력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내면의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채워져 오는 만족, 이것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오늘 예배로 가득 찬 공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크신 사랑을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우리 생활 비춰주실 때, 그 기쁨 맛볼 때, 같은 말이죠. 우리 안에 스며 들어와서 이 공간이 오직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찰 때, 그때 채워져 올라오는 그 포만감, 충만함, 그 감사함, 그것으로 경배하십시다.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